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거나 만지거나 볼 수 있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다고 알려진 원소는 모두 118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사람의 몸에 있으면 안 되는 원소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납이나 비소 같은 독소가 되는 것들은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는 원소들입니다. 반대로 그 중에는 사람의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원소들도 있어요. 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산소와 질소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신경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이나 칼륨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등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소들은 28가지나 됩니다. 이 사람의 몸은 그렇게 없어야 할 원소들이 없고 있어야 될 원소들이 있을 때 더 건강해지겠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몸처럼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도 없어야 할 것과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없어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꼭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신앙에 없어야 될 그것, 또 우리 신앙에 있어야 될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의 장수를 모두 합치면 89장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그런데 그 전체 89장 중에서 무려 30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까지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의 30%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첫 번째 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했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증거가 되시기 때문이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후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늘 묵으셨던 베단 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11절이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단 위에 나가시니라.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의 두 번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을 없게 하고 반대로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땅에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 이어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전날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한바탕 소동으로 보일 법한 일을 벌이신 후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처럼 변했다라고 한탄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곳이 아니라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변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강도라는 단어는 이 성경 언어로 레스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강탈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자식은 모두 도둑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들은 도둑, 며느리는 바람잡이, 또는 딸은 도둑, 사위는 장무라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는 뭐가 될까요? 작으니까 좀도둑,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덜어는요, 이 자식을 도둑이 아니라 강도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아들이 혼자 찾아오지 않고 내외가 같이 찾아올 때, 딸이 혼자 찾아오지 않고 내외가 같이 찾아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2인조 강도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 딸, 내외가 이번에는 손주들을, 손자, 손녀를 다 함께 데리고 오면 그때 뭐라고 부를까요? 떼강도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둑과 강도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도둑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도는 다른 사람이 저항할 수 없도록 무서운 협박과 폭행을 하면서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누군가가 훔쳐간 그런 곳이 아니라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에게 빼앗긴 곳이 되었다라고 보신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성전에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 버젓이 있고 그 성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이든 혹은 예수님께서 가장 되시는 우리의 가정이든 또 혹은 우리 대길교회이든 그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게 되고 있어야 될 것이 없게 될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강도의 소굴로는 변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없었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있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어야 됐던 것,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을 먼저 살펴본다면 그것은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이에요. 우리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 성전 안에 없어야 되는데 있었던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때문입니다. 이 사실 이 매매하는 자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이나 비둘기 파는 자들은 오늘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제도 오늘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던 장사하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수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도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성전에 가셨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오늘 처음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독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제를 뒤엎으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있던 장소는 이 성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장소였습니다. 당시의 헤롯 성전은 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 가장 중앙에 있었고요. 이 건물 앞에는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앞에는 이번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건물과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담벼락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 담벼락 안에가 성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벼락 바깥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비교해서 설명하자면요, 1층 정문 앞도 아니고 정문 앞 주차장도 아니고 그 앞에 도로 넘어 저 소방서 앞이나 저 옆에 있는 놀이터나 그 정도 되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매매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고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외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돈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은 무조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20살이 넘은 유대인 남자라면 이 성전 유지를 위해서 1년에 꼭 내야 하는 그런 일종의 세금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성소의 세겔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보시죠.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세겔은 화폐의 단위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거든요. 대략적으로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로마라는 큰 제국의 유대인들이 4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로마 전체 인구의 6%에서 많으면 12%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고 그때 자신들의 의무인 성전세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성소의 세겔, 즉 성소에서 정한 세겔로 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돈을 바꾸는 일이 필요했지요.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화폐로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온 돈을 성소의 세겔로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돈 바꾸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역할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보이기도 하는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돈 바꾸는 자들이 단순히 돈 바꾸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내는 화폐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미시나에 의하면은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은 페르시아에서 쓰는 다리라는 동전이라든가 로마에서 쓰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라든가 다양한 동전을 성전세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유독 다양한 동전을 성전세로 받지 않고 반드시 자신들이 승인한 동전만 세금으로 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승인한 이 세겔 동전은 두로라는 지방에서 만들어낸 은화였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승인한 것은 매우 이유가 단순해요. 이것을 승인해야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 종류의 은화가 있었는데요. 이 세겔로 쓰는 여러 종류의 은화 중에서 다른 곳에서 만드는 은화는 은이 약 80% 정도 함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만든 은화에는 은이 90%가 함유가 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디자인과 무게가 똑같은 금반지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14K 금반지이고 하나는 18K 금반지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가지셔야 된다면 어떤 반지를 가지시겠습니까? 말 하나마나? 남는 건 14K겠죠. 18K를 가지실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도 똑같은 세겔이지만
은이 더 많이 들어있는 두로의 세계를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 성소의 세겔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고 사업권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돈으로 헌금을 낼 수 없고 오직 달러로만 헌금을 내야 된다라고 정하고, 교회 저 앞에 길에다가 환전소를 하나 차리고 사람들에게 달러를 바꿔주는데, 요즘 1달러 환율이 1,400원 조금 못 되잖아요. 근데 그 환전소에서 환율을 2,000원에 적용해서 달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몰래 뒷돈을 받고 그 환전소 사업권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상상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잠깐 주무시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혈압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돌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대길교회 더 이상 못 쓰겠네, 내가 다음부터는 다른 교회 가야지, 이럴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딱 하나, 예루살렘 성전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죽이 되었든 밥이 되었든 그곳에 가야만 해요. 또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내가 헌금을 안 하고 말지, 이럴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성전세를 내는 것은 유대인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은 울면서 겨자를 먹더라도 돈 바꾸는 자들에게서 환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푸신 것은 단지 그들의 상만을 둘러푸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인들의 부패와 위선,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으로 오염됐던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둘러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없어야 됐던 것,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이에요.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북전쟁 중에 게티스버그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말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들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이 변형돼서 모토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변형했냐면 of me, by me, for me. 나에 의한, 나를 위한, 그렇게 오로지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을 가지고 현대인들은 많이 살아갑니다. 현대인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와 헌신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사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어긋난 행동과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얽매여서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서 신앙의 길에 없어야 할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과 우리의 신앙이 뒤섞여 있어서 성경을 봐도 나의 욕망으로 점철된 말씀만 인용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나의 욕심이 투영된 기도만 하게 되고, 신앙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으로 신앙을 합리화하려는 모습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이 나를 위하여라는 스스로의 그릇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신앙이라 주장하는 어리석음에 결국에는 자기도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도 어지럽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께서 가장 되신 우리의 가정에게서, 또 우리 대길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없어야만 하는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을 철저하게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없어야 할 것, 신앙을 빙자한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을 철저히 찾아내고 버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엔 예루살렘 성전의 반대로 있었어야 됐던 게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야 했던 것,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갈망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갈망, 주를 위하여라는 갈망.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사람들 중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로 시작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로 끝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찾아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성전에 가서 자신의 죄의 용서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정말로 분초를 다투면서 재물을 계속 잡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가 끊이지 않고 드려지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그림만 보고 화면만 봐서 그러지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정말로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재물이 흘린 피들 때문이죠. 자, 그럴 때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희생의 재물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현지 조달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먼 곳에 있는 순례자가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그 희생 제물을 끌고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교회에서 이 복음 속으로라는 성지 순례로 우리가 총 31명의 대길교회가 튀르키예와 그리스 땅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가이드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매일 저녁마다 하시는 안내가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내일은 새벽이라는 말 빼고 아침 6시에 출발합니다. 뭐 이런 안내였는데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이동거리가 길다 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출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차를 타고 이 튀르키예를 횡단하고 그리스를 종단하는데 총 열흘을 소요했는데 그래도 그 땅들을 다 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튀르키예와 그리스라는 땅은요 1세기 때 로마 제국 영토의 20%도 안 되는 땅이에요. 1세기 때 로마 제국의 영토는 유럽 전체와 북아프리카와 지금의 튀르키예와 중동의 일부까지 포함하건대 그 광활한 곳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객들이 희생제물을 끌고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낙타 타고 걸어서 올 테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희생제물을 가져가야지라는 마음에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찾아서 끌고 온다 할지라도 긴 여정을 거치면서 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물의 역할을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물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점점 그들이 지키는 절기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판매했던 제물이 얼마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제물로 쓰였던 소 한 마리는 작은 것은 100데나리온, 큰 것은 220데나리온이 했대요. 송아지는 20데나리온, 숫양은 8데나리온, 새끼양은 4데나리온,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 한 마리는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면 재물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자, 그런데 6월절 같은 특별한 절기가 되면 거기에 명절 특수가 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몇 주 뒤면 추석을 맞게 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도 6월절을 맞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아끼려고 해도 비싼 재물 사고 절기 내내 먹는 숙박비와 식비, 그러니까 6월절 같은 절기를 지킬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절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됐을까요? 특별히 순례객들 말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절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됐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이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순례객들을 상대로 방을 세놓기도 하고 음식을 팔기도 하고 재물을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를 매매하는 자들이 되어서 재물을 파는 자들이 되어서 보내는 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건지심의 능력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어느새 장사의 거리가 되는 대목 정도로 격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비슷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도시로 순례길을 떠나는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카가 이슬람교의 제일 성지이기 때문이죠. 평생 중에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행사를 하지라고 부르는데 올해에도 지난 6월에 수많은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 메카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발표하기를 18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코로나 전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뉴스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 중에서 550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이런 기사를 봤을 겁니다. 이 메카라는 도시가 수세기 동안 하지가 되면은 수많은 순례객들, 이슬람교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인데요. 그때가 되면 그 메카에 사는 사람들은 그 순례자들에게 필수품을 조달하고 숙박시설과 음식을 제공하고 길 안내를 해줌으로써 생계를 꾸려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스노우쿠라는 사람이 1888년에 남긴 그 하지에 대한 기록에 보면은 메카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지 사업을 했다라고 해요. 그의 짧은 기록을 잠깐 읽어봐드리면, 메카에 호텔은 없다. 하지만 매년 마지막 달이 되면 1층이든 중간층이든 상관없이 집이 있는 메카 사람들은 모두 호텔 소유주가 된다. 메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집에 순례자들을 숙박하게 하려고 몇몇 가이드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원했고 폭넓은 인맥을 쌓아갔다. 자, 이 사람들이 그때를 대목으로 여기고 그때를 대박 수입원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2000년 전에 6월절을 맞는 예루살렘이 이 메카와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들, 오랜 시간 억압받으면서 가난해진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예루살렘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이런 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는 예전에 지키던 절기에 비해서 그 의미가 점점 상실되어 가게 되죠.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인 6월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대박을 터뜨릴까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게 되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주를 위하여라는 갈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지를 엎으신 것은 절기를 지키는 그들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할 주를 위하여라는 갈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대길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갈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주를 위하여라는 갈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인생에는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 없어야 하는 것,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의 생각이 났어요. 슬픔, 스트레스, 그리고 벌레,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또 제 인생에 있어야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자, 대길교회, 가족, 혈압약, 안경,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인생에 없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악한 친구, 나쁜 질병, 회복 불가능한 상실, 무자비한 파멸 같은 것들은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을 것들로 생각이 날 겁니다. 또한 무탈한 가정, 남들 눈치 보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기반,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건강한 몸,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없어야 할 것이 없고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평안을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없어야 할 것이 없고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샬롬과 화평과 축복을 만나며 살 수 있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은 없게 되고 주를 위하여라는 갈망을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충만하게 만나며 걷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디 없어야 될 것을 없애고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흔적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대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